할렐루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인물들 치면 한 8, 9분.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4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아담의 아들 아벨, 셋, 이런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 노아, 이런 분들도 다 중요한 인물입니다만은, 이렇게 한 족장 4분, 또 그 위에 한 5여 분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 얘기는 거의 반 이상이나 돼요. 물론 요셉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요셉은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읽어보면은 야곱의 왕됨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아들로 등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내용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족장들 4분, 또 그 위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50장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야곱에게 집중할까 하는 질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과 관련돼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의 얘기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주일학교 때 다 배운 얘기, 다 들은 얘기잖아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입니다.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하는가 하면은 40에 결혼해요. 아주 늦게 결혼합니다. 형은 일찍 장가 가는데. 그래서 이삭이 늦게 해요. 형이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같이 40에 늦게 결혼해서 20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20년 동안 자식을 못 가졌으니까 애가 탔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쌍둥이를 부인 리브가가 잉태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복중에서 이 두 놈들이 얼마나 싸워대는지 리브가가 염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기를 가져본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서 발길질 하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니까 이게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복중에는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흘려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아주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 동생 야곱이 보통인 인물이 아니에요. 형에게 조금 더 지기 싫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나올 때도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땡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발 뒤꿈치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 날 때도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놈이라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형한테 절대적으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아주 의욕이 충천한 사람인데 이제 한참 성장할 때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빼앗습니다. 형은 장자권, 아이고 내가 배고픈데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동생이 쓰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거에 물론 입으로 판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버지 이삭이 100살 되던 해에 이제 자기 생명의 수가 다 된 줄 알고는 자식에게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이제 권리를 최종적으로 행사하려고 축복하고 싶어서 장자인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 오늘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요리해라. 그럼 내가 그 요리를 마음껏 먹고 너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그 얘기를 부엌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에서가 사냥감을 찾으러 산으로 나간 다음에 리브가가 얼른 이 둘째인 야곱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이만 했으니까 너는 얼른 형으로 변장을 해라. 어머니, 형은 팔뚝이고 온몸에 털이 그냥 짐승같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민둥인데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털 가죽을 이제 팔에 두르고 형으로 이제 변장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 리브가가 손수 이제 부엌에서 장만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네가 에서같이 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 이제 들여보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이게 첫째 아들 에서 같지 않아요. 가까이 오너라 하고 이제 만져보니까 팔뚝에 온 몸에 이 털이 숭숭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네 몸은 에서로다 이럽니다. 하여튼 정신이 좀 혼미한 때가 되어가지고 실컷 자시고는 야곱을 축복해. 축복 다 마치고 나서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갔다 산에 갔다가 이제 사냥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축복을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동생을 축복하고 나한테 축복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때서 아버지 이삭은 자기 부인에게 옛날부터 들었던 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고 몸서리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이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진 줄 알고 몸서리 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참을 수가 없죠. 이놈이 그냥 날 때부터 내 발 뒤꿈치 붙들고 나오고 내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에 빼들어 가지 않나. 급기야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니까 형이 참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는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에 아들 둘을 한몫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일을 또 꾸며요. 그 남편인 이삭에게는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여서 피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둘러대는 말이 앞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남편에게 리브가가 하는 말은 좋은 구실을 댑니다. 여보, 큰아들 에서가 여 가나안 여자들 아내로 맞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애먹는데 도대체 본데 없이 이 며느리들이 벌로 사는데 이제는 둘째 아들 야곱은 좀 우리 친정에 보내가지고 오라버니 집에서 이쁜 귤을 좀 얻읍시다. 이삭이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 축복하고는 이제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라반 집으로 가는데 사실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요. 내막은 그런 겁니다. 그래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루스는 나중 이름이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야곱이 잠을 청하는데 자기가 뭐 준비하고 살림 많이 챙겨가지고 낙타에 그냥 바리바리 싣고 왔으면은 침구도 있고 베개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뭐 형 진노를 피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 드러나요. 베개가 없으니까 이래 둘러보고는 돌 기둥을 하나 이제 끌어다가 평지에 놔놓고는 이게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급하게 나온 줄 알 수 있겠지요.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희한한 꿈을 꿔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사닥다리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층계 이렇게 위층으로 쭉 올라가는 층계 같은 그런 다리. 이것이 땅에 떡 세워졌는데 보니까 그것이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참 재밌어요. 그 얘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땅에 있다는 이 말이지. 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가지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으면서. 그 꿈을 꾸고는 이야, 이 참 희한한 꿈이다 하고 있는데 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네. 그러니까 야곱이 꿈속이지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감격하는 거지. 형이 낯을 피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도주를 했는데 그 밤에 들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 꿈에서.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출발한 데가 아버지하고 살던 데가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 약속의 땅 저 아래쪽이에요. 브엘세바의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조금 위가 이제 여기 베델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밤에 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던 그 장막 그곳 그 동네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불렀는데 베델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깨가지고 하는 일이 자기가 뱄던 길쭉한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말씀대로 나를 평안하게 이곳까지 이르게 되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 이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11조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딸막딸막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11조는 본래 성전에 성소에 자연스럽게 바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공과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족장이 네 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은 야곱에게 포함된 인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됨을 표현하는 게 야곱이고 요셉, 왕으로 드러나는 야곱이 요셉이거든. 그래서 애굽의 실질적인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족장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첫 인물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금과 같은 뉴욕과 같은 화려한 도성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낸다고. 광야로, 가나안으로, 척박한 곳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반면에 갈대아 우르 사람은 바벨탑이라는 화려한 탑을 쌓고 도성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거기서 자기들 이름 내려고 탑을 쌓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탑을 쌓는 대신 자기 이름을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 둘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의 시초인데 야곱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어떠함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언제 택함을 입었느냐? 그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함이지 사람이 뭐 똑똑하고 양심이 바르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의 행위가 선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일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서 리브가가 이미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뭐 선한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어 밖에 나와 죄를 먼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둘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하고 이런 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택정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요랑 없이 선택하시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시겠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성경 전체로 관통해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걸 놓치고 사는 거야. 겨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까? 뭐 이런 정도에 머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왕. 세상 가운데 능히 호령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 그런 인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종국에는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왕이잖아. 그런데 야곱도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왕의 노릇을 해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식 얻으러 가잖아요. 야곱이. 요셉은 일찍 내려가지고 총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야곱이 다른 형제들 쫄쫄 데리고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양식 얻으러 거기에 살러 가가지고 야곱이 한 일 창세기 나중에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가 좀 죽어야 돼요. 왜? 양식 얻으러 갔으니까. 근데 야곱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손을 들고 축복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는 영적으로 바로보다 승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 중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멘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꼴은 양식 얻으러 간 낙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의 영적인 지위는 이미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세상의 위대한 왕 중의 왕인 바로를 축복한 그 장면에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외에도 또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가지고 아들들 다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다 해요. 아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몸이 쇠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마지막 기도, 축복의 기도가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약속, 그 축복대로 다 돼요. 후손들이 너무너무 오묘하다고, 너무너무 신비하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야곱이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은 그의 영성은, 그의 영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 놀랍죠? 여러분, 그런 걸 꿈꾸십시오. 늙어가지고 내가 어느 요양원 갖고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몸이 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역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고. 야곱만 그럴까?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가 꿈을 꿔야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후손들한테 성취가 되고 말이지.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입는 거예요. 궁극에는. 근데 그게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한참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오히려 악한 놈이에요. 요거는 아주 못돼 빠진 사람이야. 경상도 말로 하면 애살이 많아가지고 형을 그냥 못 살게 군 놈이지. 그런데도 하나님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선함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인격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 하나님이 요랑 없이 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가는데, 그게 뭐 국화빵 찍듯이 뻥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그를 밀어넣어가지고 이 세월 저 세월 견디면서 부딪히면서 결국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바이 꿈 같은 야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펑펑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변화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사건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여기 말로 패대기 치는 거예요. 야곱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저렇게 두들겨 패고 이 고난 저 고난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왕대심 앞에 부복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를 선택합니다.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 왜 야곱의 이야기가 길까? 25장 이상이나 되게 이렇게 길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루시는 과정이 길다, 오래 걸린다. 그 얘기는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험받는 게 오래 걸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다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자, 그걸 지금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만 해도 어머니 리브가는 잠깐 형의 진노 피해서 뭐 한 1, 2년? 빠르면 뭐 한 2달 있으면 될 줄 알고 보냈는데 그 세월이 20년 걸려요.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다름을 입는다고. 야곱은 이 아주 야바이꾼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외삼촌은 한 수 더 뜨네. 외삼촌은 이런 야바이꾼 같은 야곱을 속여 먹는 거야. 임금을 속여가지고 그냥 그를 20년 붙들어 있는다니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야. 하나님은 하여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붙여가지고 그 뛰는 놈을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야곱의 얘기 길다는 얘기고, 자, 오늘 베델의 경험을 하나님은 이 훈련 넣기 전에 입문 과정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돼요. 베델의 경험, 루스에서의 경험, 하나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전에 공과 제1 베델의 경험, 왜 베델의 경험을 먼저 하셨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앞으로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길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베델의 이 체험을 통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나겠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고 살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늘 태평성대를 누리느냐 이 말이지.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한 것 같으니까 사업이 터져. 뭐 계속 문제 연속이지. 오늘 야곱이 그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나님 훈련 잘해라고 베델에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델의 사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나를 무사하게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해주면은 왜? 지금은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살기등등한 형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도주하다가 한밤에 들에 자다가 참 염려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뭐 호텔이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도적이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홀로 여행인데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다. 이 언약에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키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가지고는 일어나서 이제 그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 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히 돌아오면은 이 돌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베델 성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꽤 오랫동안 기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는 베델의 성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발이 이제 야곱의 이 사건, 베델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확실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앞으로 훈련 잘 견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일생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주 대단히 험난한 세월이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낸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야곱이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 편안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복을 입어요. 어떤 복이냐는 얘기지. 세 박자, 네 박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져요.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 형통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아주 우리가 유치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게 내 생각대로.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들락날락거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먼저 당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는 이 꿈 하나님 현현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12절에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의 사자들도 땅에 있어요. 땅에 있으면서 뭐 하늘에서 뭐 가져오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다. 그 장면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다는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지. 이 사닥다리가 뭐겠어요? 이거 영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지요. 이러면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은 1장 51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나다나엘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가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하면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좀 신령한 사람들 그러듯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밑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도 닦고 있는 것 중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은밀하게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가지고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느니라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잖아. 자기가 은밀하게 메시아를 구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래가지고 끄뻑 놀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내다. 그래서 내 위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락갔다 내리락 할 것이다. 그걸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야곱이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그건 꿈이지만 그 실제 본질은 나다. 나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땅과 하늘을 이으신 분이에요. 죄인인 인생들을 하늘에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되나요? 바로 예수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의 본질이다. 본체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예수가 오늘 내 앞에 있네. 야곱이 하나님은 브엘세바 저 밑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살던데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예수가 있네 이 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늘의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인 예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베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꿈이 베델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 저기 그냥 뉴욕 이상으로 화려한 생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 부름받은 사람의 시조는 아브라함. 선택받은 사람을 보여주는 인물이 족장이 바로 야곱.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 그러면은 우리 얘기하죠.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줄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택정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마치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런 선한 일, 악한 짓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을 알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체험상의 분명한 증거는 뭐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통적인 체험의 증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난다는 사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도망가도 갈 사람이 일찍 다 떠났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 또 붙들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꿀밤 한 대 먹이고, 더 말 안 들으면 뺨때기 한 대 때리고, 이리 두들기고 저리 두들기 해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우리 체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 이게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은 좀 3박자 축복도 5박자도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까? 험난한 일이 많습니까? 그 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너 같은 인생 하나님이 들여다 왕 같은 제사장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되겠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화 빵틀에서 찍듯이 찍어내지느냐고.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아주 만화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니에요.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인물로 세우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외삼촌 밑에서만 20년 다룸을 받고 그 뒤로도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바로를 축복하는, 바로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지위를 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아멘. 이 다룸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날 이후로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루심 끝에 우리도 드디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쓰신 만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은 그거 얘기 말아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아주 작심하고 내쫓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경험이 베델의 이 하나님 임재, 하나님 현현 사건을 경험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루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느냐고, 무시로 예수 그분이 내 앞에서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걸 깨우치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수업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의 사람을 하늘에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시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훈련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핵심되는 자리가 벳엘, 하나님의 집,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 훈련의 과정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야곱의 일들 앞으로 몇 시간 좀 더 살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야곱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곱을 어미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의 자비를 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늘 겸비하여 주의 손길을 보고 두려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을 잘 따를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